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죄 사함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할 때에 그들이 그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을 잘 엮어도 그들의 부끄러운 것 전체는 가리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3일이 멀다고 다시 또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긴 장옷으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가리고 싶어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다 가리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죄를 가린다는 것, 숨긴 것을 가린다는 것은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려주는 것은 완전히 다 가려지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1절 말씀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죄짐이라 그럴까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를 3절, 4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죄를 품고 있는 거죠.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뼈가 쇠하였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오래 사용해서 닳고 닳아서 없어져 버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발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걸 죄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 그냥 품고 있을 때에 이 뼛속 깊은 데까지 다 닳고 닳게 하는 죄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이 죄짐에 대한 무거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4장 가인의 경우에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가 동생을 죽이고 동생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소리를 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피를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그 악한 가인도 죄짐 지기에는 너무나 무겁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토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품고 있을 때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데 성경에 가나안 정복사에서 그 아간의 가정이 여리고성에 있는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다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신할산 외투 한 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한 또 육신의 정욕이라 그럴까요? 이런 우리 마음의 미혹을 당해서 이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또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 이걸 집에다가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비 뽑혀서 이들의 가족이 돌로 처형을 당했는데 이 여호수아서 7장 26절에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아간의 가족들이 당하는 죄짐이 이렇게 무겁다는 것이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집어 던져서 돌 무더기를 돌 산성을 쌓을 정도로 이 죄짐의 크기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짐에서 벗어나는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는 복음서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일이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서 이 여인에게 돌 무더기를 쌓으려고 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남녀노소 한 사람씩 들어봤던 그 돌을 다 놓고서 양심의 가치가 다 돌아갔을 때 주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사죄의 은혜죠. 사죄의 은혜. 아간의 가족들은 사죄의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져야 될 죄짐의 무게는 돌산을 이룰 정도로 아골 골짜기, 아골. 정말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8장에서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주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다는 것, 음식을 먹어서 속에서 구역질이 날 때 토해버리면 아주 속이 편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구역질 나는 음식을 계속 그냥 토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위뿐만 아니라 장애까지 온몸에 나중에는 큰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음식물을 토하듯이 토해버리면, 자복하면, 회개하면 우리에게 건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 자복이라는 이 단어는 아다의 하나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던지다.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던진다. 나의 죄를, 내 허물을 던져버린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큰 은혜를 받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시니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장 10절에,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인자에게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회개의 기회, 자복하는 기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기회를 자꾸 차일피일 미루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죄찜에 눌려서 우리 뼈가 다 닳아버릴 때까지 마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제 죄를 짓게 될 때에, 그때에 죄 사함의 은총을 기억하며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병이 들었을 때에 그 병을 고치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병이 악화가 되고 또 나중에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있을 때 있었지,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도 있지만 더 큰 은혜는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는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 안에 혹시 허물이나 죄 같은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오늘 아침에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은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데 죄가 가로막혀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고 또 이 죄를 주님 앞에 아뢰므로 사죄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면은 이런 죄 사함의 은혜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무엇인가? 영육간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7절에 말씀하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죄 사함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요. 거기 옆에 갈로에서 쉘라라고 이 시편 32편의 쉘라가 3번 나오는데, 이게 쉘라라는 단어의 뜻은 이것은 서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들어 올리다, 높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조를 좀 한두 음을 이제 올린다든지 이렇게 곡을 올리는 그런 이제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이 성경에 이렇게 쉘라라고 하는 것이 모두 한 71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박국서에서 3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시편에서 나옵니다. 시편에서 나오는 68번 가운데 이 시편 32편에서 3번씩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눌려 있다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마음이 이렇게 뜨듯이 음도 밝아져서
더 옥타브가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에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세 번째 셀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6,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하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아비가 자식의 건강을 늘 생각하고 병든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영적 자녀들의 건강을 특별히 좋아하시고 죄로 인하여 병 걸리는 걸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죄에서 우리가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8절 갈 길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항상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단순하게 죄사함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그리고는 세 번째에 그 길을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이 사죄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총을 크게 기뻐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말이나 노새 같은 경우는 꽃비를 가지고 이제 혹은 또 지팡이를 가지고 이거를 이 말과 노새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이게 참 고집스러운 그런 이제 짐승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또 주목하여 훈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축복이 죄사함의 은혜 다음에 오는 큰 역사이지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든 교우들에게 11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 마음의 관리를 잘 해야 할 텐데 때로는 죄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서 우리를 요구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지혜를 갖도록 도와주옵시고 마음에 숨겨진 깊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영적 건강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또 답답하고 힘든 일 앞에서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귀한 복된 자리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성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